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는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복병들에게 신호를 해서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공격 신호가 되어 복병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아이 왕은 성을 떠나 너무 멀리 왔고 복병은 아이 왕 모르게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았습니다. 성에서 연기가 나서 하늘에 닿았는데 아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 길로도 저 길로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병들이 나와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손에 든 단창을 높이 들어서 성읍을 가리키기까지 복병들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함께 집을 짓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에게 좋은 때를 찾아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확한 때가 아닙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차례 패배를 맛보게 했던 작은 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이성이 복병에게 점령당하자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아이 사람들은 양쪽에서 공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중간에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사람들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 사람들을 다 죽였고 아이 왕만 사로잡아 끌고 왔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지면 이런 운명을 맞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는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것을 가나안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을 점령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우상과 신당을 다 불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이 되는 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모양도 없기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섬기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기 쉬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새기지 말아서 아무 모양으로도 상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새겨 만든 우상은 그럴듯한 모양이 있어서 섬기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에 물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꺼내내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진 말씀대로 행하면 쉬운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행함을 섞어 넣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합니다. 복음대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뤄놓은 것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으라고 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대로 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이 쉬운 것처럼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데 수천 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고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해집니다. 오늘 이루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나요?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영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